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면 그냥 있지 않습니다. 크지든지 작아지든지 강해지든지 약해지든지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장성합니다. 조그만 호랑이 새끼가 자라서 사나운 맹수가 되듯이 커지고 강해지기도 합니다. 5장에는 오늘 4장 읽었고요. 다음 장 5장에는 아담과 셋으로 내려가서 쭉 내려가서 7대손 에녹까지가 나옵니다. 4장은 가인 계열로 7대손 라멕까지가 나오죠.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7대손 에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7대손이라고 하는 것은 7이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족보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는 한 가문의 정체성이 형성될 뿐 아니라 그 사회의 문화가 형성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의 계열로 7대손인 에녹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전당의 이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네, 이것이 에녹입니다. 반대로 4장에 나오는 가인 쪽 7대손 라멕은요, 두 아내를 가졌고 대단히 폭력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물입니다. 기록으로 보면 최초의 일부 다처 가정입니다. 성경에 일부 다처가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이런 기록을 보고 일부 다처제가 성경이 용인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지 그게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규범적으로 보는 한계입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아야 되고 그 문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오랜 역사를 통해서 서서히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를 보면 결혼은 처음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수의 아내가 있을 때에 이 대체로 시기와 분쟁, 골칫거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윗도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성경은 견결하게 일부 일처제를 지지하고 가정을 소중히 거룩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결혼 제도가 바뀌고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형성됩니다. 한국 선교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축접했다가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이어졌던 것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멕도 결코 모범적이거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23절부터 읽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가인도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벌을 받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라멕은 내가 죽였다라고 버젓이 말합니다. 자신의 힘을 휘두르면서 자랑하는 느낌마저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잘못 사용하는 것보다 뉘우침이 없는 것, 자랑하는 것 더 나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신 말씀인데 이것을 가져가서 내 중심의 복수의 도구로, 폭력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나를 위하여는 77배일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거죠. 내가 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해서 어떤 법을 만들어서 사회를 바로잡자,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에 호소하고 문화를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게 만드는 이게 문화예요. 아담과 하와는 나뭇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문화적 행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 자연에 있는 것, 그 중에 내가 활용 가능한 것을 가져와서 용도를 바꾸는 거죠. 그게 인간의 문화입니다. 창세기 4장은 도시의 시작을 말해줍니다. 가인이 성을 쌓았다, 도시의 건설이죠. 도시의 출발은요 인간의 두려움, 하나님 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삶을 우리끼리 모여서 똘똘 뭉쳐서 극복해 보자라고 하는 기획입니다. 이것이 극에 달한 것이 바벨탑, 바벨이라는 도시죠. 타워를 쌓아서.
이 도시 안에 이 도시화가 계속되면서 라멕의 폭력이 나오고 이런 아주 타락한 문화가 도시 안에 있습니다. 이 문화의 시작입니다. 2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예, 음악, 수금과 퉁소, 도구의 제작, 예술의 출발이 나옵니다. 이것이 가인의 족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모든 문화가 악한 것이다, 음악이 본래 악한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문화가 악은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가인의 후예 중에서도 그 문화는 선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문화적 존재로 출발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할 때 이 간다라는 말, 경작한다는 말이 영어로는 cultivate입니다. 이 cultivate라는 말에서 여러분 culture, 문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자연이 있고 거기에 인간이 손을 대어서 뭔가를 하는 것 전부가 문화입니다. 그래서 야생 그대로의 자연이 아름답고 완벽한데 인간이 손을 대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망친다라는 생각, 이걸 자연주의라 그러죠. 무위자연이란 말 아십니까? 무위자연, 있는 그대로. 무위는요, 인간이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은 그대로 좋은데 완벽한데 자꾸 인간이 뭘 하려고 하니까 그게 망치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의 품에 안겨서 자연의 순리대로만 살아가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은요, 황무지입니다. 날 것 그대로의 자연은 이상향이 아니에요. 전원 생활이 나름대로 좋은 면이 있지만 또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생태계를 존중하고 보살펴야 됩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과도하게 개발하고 뒤집고 하는 것 분명 죄악입니다. 그러나 모든 개발이 악이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다 도시를 떠나서 자연으로 돌아가서 문명의 혜택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탐욕에 의한 과도한 개발을 억제해야 되지만 어떤 개발은 인간을 이롭게 합니다. 세상에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손을 대는 행위가 문화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피조세계는요, 인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상태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 그랬잖아요. 다 지어서 그냥 이렇게 불러라 하지 않고요. 이게 인간의 창조성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인간의 그 창조의 가능성, 이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홍수를 앞두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인간의 손으로 만들게 하시잖아요. 이게 방주의 전체의 계획, 크기는 계시해 주시지만요, 그 방주의 전체 내부를 어떻게 설계하고 그 기능들을 연결하고 하는 것은 노아가 궁리하고 연구하고 솜씨를 발휘해야 됩니다. 짐승들 데리고 들어가서 보호하고 데리고 사는 건요, 이게 굉장한 기술과 과학을 요구하는 창조성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골과 야생은 전원적이고 인심 좋은 곳이고 이상향이고 도시는 그 자체로 악으로 똘똘 뭉친 장소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율법에 도피성이라는 거 나오죠. 영어로 cities of refuge입니다. city입니다. city. 들에서 일하다가 살인하게 생겼으면요, 이 도시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 도시에 제사장이 있고 그 사람들이, 그 도시 거민들의 양식을 가지고 질서가 유지된다면 피의 보복의 악순환이 그 도시에서 끊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에요. 이 도시가 샬롬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적어도 우리가 들판이나 황무지는 완전히 평화로운 공간이고 도시는 폭력적이기만 한 운명적으로 폭력적인 공간이다?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중요한 책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전부 다 이게 도시 이름이에요. 상공업이 발달한 인구 밀접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타락한 도시였고 비참한 도시였고 폭력이 난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곳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도시의 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다 로마, 안디옥, 에베소 등의 도시에 있는 회중들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복음서가 전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교회가 태동했고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전부 다 도시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은 교회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게 영어로 보면 city라 되어 있고요. 원어로 보면 폴리스라 되어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도시, city on a hill. 여러분 도시는 원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구제불능이야 전혀 소망이 없는 악덩어리야 아니에요. 도시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바뀔 수 있다.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다. 결정적으로 계시록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the holy city. 그렇죠. 이게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도시를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문명, 영어로 civilization인데 이 말 자체가 도시화라는 말이 있죠. civil하게 만드는. 그렇죠. 도시의 문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문명을 그대로 거부할 것이 아니라 문명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황무지와 테마파크라는 이 설교 제목은 앤디 크라우치라는 분이 쓴 Culture Making이라는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황무지라는 말은요, 인간이 손을 전혀 대지 않은 자연 그 상태, 그 완벽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고 개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문화적 사명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테마파크처럼 완벽한 통제를 꿈꾸는 어떤 위험도 없이 완벽한 프로그램으로 100% 인공적인 뭘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통제하고 프로그램화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여러분 이건 환상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기후변화 그러는데 지구의 기후가 조금만 올라가도요 세계 대도시들 상당수가 물에 잠겨버립니다. 이번 태풍으로 이번 수해 인간 삶의 기반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마파크라는 말은 이 과학기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 개발지상주의를 상징합니다. 인간이 주도하는 삶에 대한 지나친 신뢰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정말 인간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가? 요즘 한국에 젊은 사람들 중에 유행하는 단어가 플렉스 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플렉스 아십니까? 필요 없는데 폼 잡으려고 비싼 거 사서 딱 한번 어깨에 힘주는 그걸 플렉스 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랑하기 위한 과시적 소비.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돈을 지불하는 걸로 내 자존감이 세워질까요? 그게 무화과 나무 잎과 같습니다. 인간 문화의 출발, 허세. 그렇죠? 라멕은 폭력을 행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폭력을 통해서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허세의 문화입니다. 이 물질 문명 안에 있는 이 악과 허망함을 우리가 직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물질 문명 사회에서의 모든 활동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 의료 기업을 보면요, 이 타락한 사회에서도 기업 활동을 하잖아요. 경쟁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생명의 가치를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황무지와 테마파크 이 두 극단 사이에 어느 점에서 우리의 실천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요 황무지와 테마파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 교육, 자연주의의 교육, 무위자연. 그냥 아이들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 부모가 개입하지 말고. 다 잘 될 거야. 다 자기 길 찾아갈 거야.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
맞습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의 삶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다음에 원망될 것입니다. 반대로 테마파크형 교육,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부모가 계획하고 통제하고 그 틀 안에서 내가 너를 이런 사람 만들겠다, 될까요? 안 됩니다. 기계에 뭘 넣어서 이런 인풋을 넣으면 이런 아웃풋이 나올 것이다, 이러면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미당 서정주가 그런 말 했죠.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이었다. 그렇죠? 한 인간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그만큼 우리가 계산되지 않는 요소가 많다는 겁니다. 그 친구까지, 친구 관계까지, 그들의 문화까지, 바람까지 통제하려는 부모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황무지와 테마파크 사이에서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음악, 세상의 영화, 참 걱정되는 타락한 면이 많습니다. 한국의 자랑이 되어버린 오징어 게임, 이런 드라마도요, 그 자체는 굉장히 폭력적이잖아요. 어떡합니까? 세상 문화에 대한 전적인 거부와 열광 사이, 전적인 거부가 황무지로 본다면 열광은 테마파크일 것입니다. 둘 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문화를 즐길 줄 알아야 되고, 또한 비판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건강한 시각으로 주체적으로 참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안에 담긴 드라마든 영화든 음악이든 그 안에 담긴 세계관을 읽을 수 있는 안목을 키워가야 됩니다. 제가 가끔씩 책 이야기, 영화 이야기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뷰캐너라는 분이 이런 말 했어요. 우리의 소명이 어디에 있는가? 당신의 깊은 기쁨과 세상의 깊은 굶주림이 만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자리이다. 이게 필요한 곳이다는 가지고가 안 됩니다. 내가 거기 가서 뭘 할 때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촌스러워지는 거는요, 이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때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런 음악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런 미술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좋다고 해야 뭔가 있어 보일 것 같아 하는 게 우리의 문화적 감각을 파괴하는 거예요. 허세. 신앙생활도 허세가 들어가면 재미없습니다. 잘 보이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강한 의무감은요, 우리의 자유를 앗아갑니다. 착한 교회 되어야 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특별히 21세기 교회는요, 착하기만 한 교회가 아니라 멋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교회가 살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호소력 있는 교회, 매력적인 교회. 여러분, 사실은 한국교회 초기에 성장의 동력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하는 음악, 문학의 밤, 교회에서 시화전 하던 그 시절. 여러분, 교회가 갖는 독특한 문화적 매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브릿지센터나 문화교실들 열심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문화는 좀 더 넓게 인간이 살아가던 모든 삶의 방식을 다 말하는 겁니다. 뭐 문학, 예술 이것뿐만 아니라 직장 문화, 학교 문화, 음식 문화, 커피 문화, 그죠?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가정의 문화가 있고 교회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전체가 문화예요. 서로 존중하며 서로 대화하는 관계, 주일 성수. 여러분, 늘 일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주일 하루라도 기름때 묻은 옷 벗고 양복 입고 정장 입고 와서 웃는 얼굴로 함께하는 이 문화만 해도요, 굉장한 겁니다. 저는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교회 왔나, 왜 예수 믿었나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우리 아빠는 맨날 집에 술 먹고 들어와서 욕하고 큰 소리 치고 그랬는데, 우리 옆집 아저씨는 주일 아침에 양복 입고 평일에는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양복 입고 아이들 손잡고 교회 가는 그 모습, 그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교회 가서 뭘 하는지는 몰라도 그거 자체가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게 문화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요,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말도 있지만 미학적으로 beautiful, 아름답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착한 교회 될 뿐 아니라 교회가 좀 멋진 교회가 돼야 돼요. 멋진 교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아름다움을 아는 감각, 기쁨의 감각을 회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풍성한 삶. 여러분, 풍성한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물건을 많이 쌓아놓으면
통장에 돈이 많으면 집이 큰 집이 있으면 이런 풍성하게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감각이 없으면 풍성한 삶이 불가능합니다. 좋은 음식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맛을 모르면. 그렇죠? 그게 그거야. 맛을 모르면. 이런 멋진 경치를 보고 즐길 줄 아는 감각, 그게 없으면요 다 귀찮아요. 다 귀찮아요. 그냥 집에서 TV나 보는 게 낫지 뭘 나가고 그래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오디오 같이 갖다 줘봐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듣고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은 대단히 문화적이고 대단히 예술적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 뭐죠? 시편이잖아요. 150편의 시가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서가 전부 시예요. 시. 그 통렬한 그 엄중한 그 메시지를요 아름다운 시에 담아서 표현한 겁니다. 다 음악이고 노래입니다. 그들은 기쁠 때도 시를 지어 찬양했고 슬플 때도 노래에 눈물을 담았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정교한 시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슬픈 순간에 그냥 슬픔을 막 분출하지 않고요 그 정교한 시에 담아서 깊은 신앙의 고백과 인생에 대한 이해를 풀어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시를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시인데 그 예술적 문화적 작업 안에 자신을 알고 이웃의 눈물을 헤아리는 감각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감각이 왜 상실되었는가? 4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아멘.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인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렸습니다. 선의 근원이시고 아름다움을 만드신, 그래서요 하나님을 잃으면서 사람들이 선에 대한 감각,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리면서 나 자신의 슬픔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 이웃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여유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마지막 보았던 아벨의 표정, 그럼 상상해 보세요.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표정이 두고두고 남아서 가인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 괴로움으로 몸부림칠 줄 알아야 됩니다. 라멕은 이제 이 감각이 둔해졌던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날 건드리면 죽일 것이다, 이렇게 뻔뻔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요 타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 혼내주고 싶을 때 한 대 막 때려주고 싶어가지고 손을 들다가도 그 얼굴을 보고 참아 못하고 내려놓을 때가 있잖아요. 한번 험한 말로 막 공격하고 싶어도 막상 그 얼굴을 보고는요 참아 못하고 그냥 마른 침을 꿀꺽 삼킬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안면몰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의 얼굴을 보고 또한 자신의 슬픔과 기쁨을 마주할 줄 아는 감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성의 회복은요, 바로 이 감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감각으로 예술, 미술과 음악, 아름다운 문화를 즐길 줄 아는 감각을 길러가는 거예요. 그 감각으로 이 땅의 문화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문화를 즐길 줄 알고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 땅에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